예수님 재림전 일어날 일들 제3성전 건축. 오늘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번 시간은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고, 왜냐하면 로마군, 2000년 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이제 성벽만 남아 있는데, 흔적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인가 이게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바벨론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 바벨론이 무엇이냐? 네옴시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제3성전이냐 하면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 첫 번째 성전이고, 그게 무너졌고, 느부갓네살 그다에 의해서 무너졌고,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어진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더 크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또 로마군에 의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또 성전이 세워질 것,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이 한 이레가 7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71회, 77에 49, 491인데, 이게 하루를,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 1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490년, 이게 71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막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490년, 이게 71회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77에 490, 이 490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일에, 마지막에 한 일에는 따로 떼어져서 예수님 재림 전에 그 7년, 세계정부 7년을 의미합니다.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아직은 아닌데,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부터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얘가 7년 동안 일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이제 세계 정부가 탄생하는데, 그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회의 절반이죠. 그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피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에처럼 생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폐해졌고, 대신에 그것이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다? 예배로 바뀐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은 제사의 정신이죠. 이게 산제물, 그런 의미는, 원래 제물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각두고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데 죽는 건데,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러한 제물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구약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질 텐데, 거기에 구약처럼
걔네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약처럼 실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제물을 드리려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 미운 물건이 뭐냐?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중간에는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상은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666표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면은 아마 이 우상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거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냐? 날개를 가지고 있다. 로봇이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게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룹. 언약계에도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날개 달린 형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이제 이거는 이제 천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룹 날개 달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우상에는 아까 계시록에 보면은 말도 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음성으로도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된 거겠죠. 이게 어느 불교가에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인 그 날개, 이게 날개가 달려 있는 우상이겠죠. 그룹이겠죠. 그룹을 만든 거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룹을 만든 것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는.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멸망의 아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끝까지 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게 적그리스도에 쏟아지는데 그 나라에 또 쏟아지는데 진노가 뭐예요? 7대접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죠. 이게 그때까지.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다 내리는 거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내려요? 바로 왕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가게 해줘요. 왜? 가면은 뭐 피라미드를 짓든 뭔 수로 공사를 하든 스핑크스를 만들든 그런 공사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이 죽는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전 휴거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봐도 환난전 휴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노에 멸망케 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져. 이게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7대접 진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가 다 끝나야지만이 휴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환난 후 휴거가 맞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니엘서에 또 어떤 제사의 부분을 보면은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성전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게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전 그 사이에 세계 정부가 있는데 그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미운 물건을 세운다. 여기서 미운 물건도 그 우상을 그룹으로 된 그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게 성전 제사를 드린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성전이 있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성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7년의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아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수중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넘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아마도 무엇이냐면은 후반기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7년의 후반기. 이게 여기서도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이걸 상징으로도 생각하는데 저는 상징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성전이 그 제3성전, 세 번째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제3성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성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7년의 중반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얘가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 이게 멸망의 아들이죠. 이게 끝까지 멸망인데 이제 진노가 떨어지는데 일곱 대접 재앙. 이게 출애굽할 때의 그 재앙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영적으로 보면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딱 보면 그 일곱 이래잖아요. 한일에 참 7년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전이 지어지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그때 휴고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세계정부도 7년이에요. 그렇죠? 세계정부도 7년인데 그때 성전이 세워지면서 세계정부도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까? 거기에 이슬람 쪽인데,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날을 청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깨닫는 것. 올바른지 모르지만 내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금에는 성전 벽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벽 잡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트럼프도 벽 잡고 모자가 쓰고 기도하는데 그쪽 너머엔가는 모스크인가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인가 기죠. 근데 거기서 성전이 지어질 수는 없는데 제사를 드려지는 건 아닌데 그럼 새롭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럼 모스크가 성전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 그게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으는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지을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언약궤나 뭐 금초대나 뭐 그런 거 제사장도 모시고 아무튼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질까? 이슬람 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제가 그 성전이 왜 어떻게 지어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세계 정부하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것에 어떠한 합의나 또는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뱀도 꼬시고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셋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그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로 공동으로 동조해가지고 합심해서 그 성전을 선악과를 따먹듯이 성전을 그렇게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슬람에는 수니파 뭐 시아파가 있는데 이란하고 사우디하고는 적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이란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란에 있는 그런 파가 위축이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우디하고 이슬람의 사우디하고 세계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그 모스크를 허물든지 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한테 야 선악과 따먹으라. 하와도 동조를 한 거고 아담한테도 같이 따먹읍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따먹은 걸 주잖아요. 그게 서로 그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왜 동조했냐 하면은 처음에 7년이 시작될 때는 얘네들이 사이가 좋아요. 왜냐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이 아까 사우디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는 부분에서는 사우디인데 처음에 바벨론을 짐승을 타잖아요. 짐승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서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세계 정부가 시작될 때는 세계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같이 거기에 거시해서 합력해서 그걸 지어요. 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좋냐? 보면은 그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세계 정부고 이제 트러블이 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가 어디를 공격해?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열방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하잖아요. 그죠? 이게 후반부에는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짐승이 처음에는 바벨론이 짐승을 탔잖아요. 이거는 사이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협력 관계. 근데 나중에는 짐승이 바벨론을 살을 먹는다. 뭐라 할까? 불로 사른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후반부에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사이가 안.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서로 따먹을 때는 사이가 좋아요. 이게 합심하니까 사이가 협력해가지고 동기가 맞아가지고 목적이 맞는 거예요.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이 화가 줘가지고 하와한테는 야, 너는 왜 따먹었어? 뱀 때문에 따먹었어요. 책임을 전가해요. 그럼 뱀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게 서로 분란이 되는 거야. 서로 책임을 전가. 이게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사이가 안 좋은.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서로 세계 정부나 사우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아서 이게 협력해서 지어지는데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져서 세계 정부가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바벨론도 공격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상인들이 막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살을 먹고 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다국어 성경에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사우디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짐승은 뭐예요? 세계 정부죠. 여자는 이제 바벨론, 사우디. 이게 서로 탔다는 얘기는 서로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음령이 바벨론이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이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서로 다투는 거죠. 이게 불로 산다, 전쟁이죠. 뭐. 예. 그쵸. 그렇게 파괴되고 나중에 바벨론은, 사우디는 물속에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생각돼요. 그죠? 성전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란, 사우디의 숙적인 이란을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해서 이란이 약해질 것 같아요. 이제 힘이 약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파괴되고 약해질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우디가 이제 더 이슬람에서 더 뭐랄까 힘을 갖게 되겠죠. 세력이 더 세지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면 이때 세계 정부,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든지 아무튼 그쪽 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질 것 같아요. 이게 사우디도 일단은 바벨론도 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옴시티도 완성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짐승이 돈을 내든지 미국이 돈을 내든지 아무튼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실 때를.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없어졌잖아요. 망하고 없어졌는데 이스라엘도 생기고,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성전도 만약에 세워지면은 예수님이 올 때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한 세대 100년이니까 2048년 안에 온다고 말을 했고, 이게 맥시멈이죠.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성전이 지어지면은, 아직은 안 지어졌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면은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년 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7년. 그거는 세계 정부 7년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 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계 정부 7년이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 구약의 얘기, 다니엘서 얘기했잖아요. 70일에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은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휴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라. 이게 뉴스 같은 거, 브레드 TV 같은 거 있고, 그 MBC나 그런 거는 가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편파 보도,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편파 보도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브레드 TV 같은 거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린과 휴거가 이제 7년 남았구나. 7년 후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7년 후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7년이구나 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서 성전이 지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내가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의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게 제3성전이겠죠. 이게 상징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3전, 앞으로 지어질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데를 청량하되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를 청량한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같아요. 그죠? 근데 제3성전을 보면은 후반부에는 분명히 전반전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경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도 그렇고, 그럼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그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가?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챗GPT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거는 중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11장 1, 2절은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측량할 때의 그 부분이 중간, 7년의 중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여기서 내용에 볼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실제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경배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반도 아니고 후반도 아닌 중간에 일어날 일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면은 막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잔인하잖아요. 그죠? 짐승 잔인하잖아요. 잔인한데, 그래서 유튜브에 뭐 동물 보호자들이 이거 동물 학대다 뭐 그런 뉘앙스, 그래서 이게 폐해진다. 근데 그것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해지는데, 이게 전반기 7년의 전반기가 끝날 때 3년 6개월 정도에 그것이 짐승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게 폐해지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그 짐승이 폐해지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짐승을 안 잡는 대신에 경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간에는. 근데 후반부에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과 성전의 제사, 그 예물, 진짜 짐승 잡아드리는 것이 폐하고 그 사이에 잠깐 동안에 그 드려지는 그 부분의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경배를 이제 드리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이게 짐승의 제사가 폐해지고, 실제로 짐승 잡는 것이 폐해지고, 그때 사람들은 폐해지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는 안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로 바뀐 뜻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데, 그 경배 드리고 나는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경배를 안 드리고 피하겠죠.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경배를 안 드리겠죠.
이게 그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어떤 뭐랄까 점령한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런 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왜 측량을 하느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냐 그게 이게 꼭 그 측량하는 게 이제 사람 수량 몇 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느낌에는 계시록에 보면 2장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재단에서 그 밑에서 있는 영혼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숫자가 차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면서 흰옷을 줍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가 그 청량하되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 숫자가 차는 것이 이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맥락이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께서 7년 후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몇 년 후에? 7년 후에 오시는 거. 재림이 있고 그때 휴거가 있는 것이죠. 재림과 휴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입 맞을 때 왜 인을 치겠어요? 입 맞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휴거되기 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 환난전 휴거를 주장한다면은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나무나 바다나 강이나 해하기 전에 인을 치죠. 그럼 해하기 전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해하기 나무나 바다나 그런 거 재난이 오면 그 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환난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칠까요? 쉽게 말해서 구약에 보면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이제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치라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치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살육하는 기계 보이지는 않겠지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한테는 이 동그라미 친 사람, 마크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생존한다는 거죠. 재난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천인이 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죽지 않는 그런 느낌.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구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친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은 이 친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내용과 비슷하지 않은 게 환난이 일어나는데도 죽지 않고 생존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환난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막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환난이 있으면은 나올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승천해야 돼.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아마도 이제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은 이제 죽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라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후반부 7년의 후반기 때에 나오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환난에서 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 아닐까. 이게 그때도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환난전 휴거는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항상 10가지 재앙이 다 나온 다음에 애굽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는 모든 재앙이 이제 다 끝난 것. 7가지 진노의 대접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게 환난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왜 환난 전 휴거가 말이 안 되냐고 생각하면은, 나팔 재앙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있잖아요. 다섯째 나팔은 첫째화, 여섯째 나팔은 둘째화, 일곱째 나팔은 셋째화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뭐예요? 셋째화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은 셋째화인데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고, 첫째화는 뭐냐면은 황충들, 무정행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황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환난 때인데 모습인 것 같은데, 보면은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보면은, 그러면 이게 환난 전, 황충이 나오기 전에, 그런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있기 전에 화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화가 이런 환난인데, 그러면은 첫째 화가 있기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첫째 화에서, 이게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한테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는, 그때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있잖아요. 환난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야지. 지구상에 황충이 재앙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없어야지. 왜냐? 휴거되니까. 환난 때, 환난 전에 휴거니까.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입맞은 자들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게 환난 전 휴거가 말이 안 맞는 게 맞아요. 많아요. 쭉 내용을. 근데도 그걸 주장한다. 아니, 이스라엘을, 아니, 딱 까놓고 이스라엘을 내용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데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치는, 환난 후에 휴거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휴거가 있다. 왜? 그분이 살려주시는 거니까.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부활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게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와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근데 환난 후에 왜 오냐? 아마겟돈전 환난 후에, 이게 끝날 때, 이게 끝날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니까 그때 그 걔네들을 무찌르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시야를, 뉴스를 항상 듣고 언제 성전이 지어지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7년 후에. 그러면 언제 짐승의 표가 시행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7년 후에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고, 성경이 실제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찾아봅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것이냐면은, 현 시대하고, 아까 성경에 네옴시티가 바벨론인 것처럼 연결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왔느냐. 세계 정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성전이 지어져야지 세계 정부도 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정도에 왔느냐. 이내 부분인지 나팔 부분인지, 대접은 아니고 나팔 부분이 형성되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어느 부분인지.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건 생각인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불이 하늘에서도 내려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이 지금 어느 지점인가를 보려고 이제 할 때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든 거 이제 생각인데 이제 어떻게 살펴보냐. 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로켓을 쏘아요. 로켓을 쏘잖아요. 그죠? 로켓을 쏘죠. 근데 우리가 로켓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면 바다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 추진체 1단은 떨어지잖아요. 1단, 2단, 3단이 있어가지고 3단은 이제 우주로 가든지 하든지 1단이나 그런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그 로켓가 다시 원위치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게 그것과 같은가도 생각을 해봐요. 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이 로켓가 회수될 때 그 불도 붙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가라고 생각도 해보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이제 실제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어디 부분인가 이제 연결시켜 보려고. 그러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게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귀를 스쳐가서 상처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맞지는 않는데, 이게 트럼프가 처음 짐승이고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 짐승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근데 칼은 아니잖아요. 총. 이게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냥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첫째 짐승,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 짐승.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상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로봇도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 우상 로봇도 만든가 싶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짐승 군대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LA에 보면 군사를 움직이는데, 근데 짐승이 유럽연합이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짐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유럽연합까지도 미국이 지배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과 연관시켜 보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인가 그런 것 이해하셨습니까? 네만 트럼프가 뭐 짐승이나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가능성에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 올 때가 아무튼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 예수님이 7년 후에 오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상 제3성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오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